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록으로 계절의 옷을 바꾸어 입는 이 자연을 보며 주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시는 주님, 자연도 우리의 인생도 주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잡듯 세상의 헛되고 공허한 것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이 변하듯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에도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영혼이 손색해 되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자리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소리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음성을,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그냥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소리에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그 애굽 땅에서 섬겼던 수많은 그런 신적 대상들을 향해서 그들이 참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빵을 들고 그들의 가축과 살림살이들을 챙겨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시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들은 기뻤을까요? 여러분, 매일의 그 종살이 얼마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던 생활이었겠습니까? 자, 그 일상에서 벗어났으니 어쩌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그 종살이로 노동했던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어쩌면 어색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바로 블레셋 땅으로 쭉 나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바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다시 후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자 바로는 전차 부대를 소집했습니다. 따라잡으려면 전차를 타고 가야 하니까요. 규모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600명, 전차 600대를 동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았더니요, 보통 이 전차는 10명에서 150명 정도 그렇게 모아서 병거 부대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600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적어도 보통의 그런 전차 부대보다 적어도 4배나 더 큰 규모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를 두고 있고요, 뒤에서는 어렴풋이 보았더니 저 멀리서 막 흙먼지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자세히 보아하니 저게 무엇일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바로 전차 부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는 길이 생소한데 바로가 자기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백성들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앞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2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 앞에 원망과 불평입니다. 얼마 전에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요, 지금 모세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불평의 그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땅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살이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이 고통 소리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기쁨, 안개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하루 자유 없는 종살이로 인해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바로를 그대로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했던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를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이 상황에 그들은 다시 바로를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맏아들의 그런 첫 아이의 죽음이 온 애굽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10번째 재앙을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그 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유월절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옆집에 애굽 사람 집에 첫 아이가 그렇게 죽어서 곳곳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들입니다. 게다가 처음 가는 광야길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경험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눈으로 보았고 10번째 재앙이 거쳐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도 경험했고 기로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건만, 지금 이 어려움 앞에서 바로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뒤쫓아오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막상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 앞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 앞으로 전개될 광야 땅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도 무수히 반복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끌었던 모세도 정작 눈앞에 바로가 그렇게 추격하는 것을 볼 때 덜컥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법한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또한 그 알려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격해 오던 바로 왕 그 군대를 통해서 애굽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추격의 일의 바로 의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홍해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보다 우리의 다가오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상황 그 사이에 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낙담하여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잠잠히 주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기록된 이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가시는 상황이라면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멈추어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방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 의인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